우리 교회 카톡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제 신년 인사 영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거룩한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다. 주보에도 쓰여 있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건강하지 않았다거나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올 한 해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한 교회가 되자는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2022년도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존경하는 고 명화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2대, 3대 후임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 헌신적인 수고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성장해 올 수가 있었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40주년이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그 무게와 중압감이 4대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이 힘든 시간을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익숙하던 그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기존 상식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과도 같은 이런 엄청난 변화에 우리 서문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역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지금보다 더욱 성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정신없이 바뀌는 이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교회가 헉헉대며 가랑이 찢어져가며 이렇게 뒤쫓아갈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교회가 전전긍긍하며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곧 건강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 2022년도 한 해의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표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40살이 되는 우리 서문교회가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숙하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소위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일찍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그 당시에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방문이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로 보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로 하여금 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라고 할 때 그 행하는 사람이 디모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또는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와 같은 중요한 교훈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신 글로 써서 보냅니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으로 인해
에베소 방문 계획이 미뤄지고 지체되었을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만, 덕분에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디모데 전서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물로 받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마치 온 세상이 다 멈춰버린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주위의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 저도 아직 다 못 봤습니다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이 집은, 즉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디모데가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서문교회도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사모하며 올 2022년도를 시작하는데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이전에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와 정체성에 대해 각자가 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아가는 그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의 모습도 100이면 100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정의 자체를 살펴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몇 주, 몇 달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만도 이미 4절, 5절, 12절 그렇게 무려 3번이나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은 교회에서 감독, 즉 오늘날의 목회자 또는 장로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12절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도 그와 똑같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 오이코스라는 말은 단순히 집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포함하는 그의 가정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오이코스라고 말씀할 때에도 이 역시 하나님의 어떤 성전으로서의 집, 이런 교회 건물로서의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서로 부모 자녀지간이 되고
또 한 형제 자매가 된 그와 같은 가정이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식구가 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회사처럼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해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단순한 친목단체나 동아리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으며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인 그와 같은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사용합니다만,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챙기며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인간적인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식구를 본능적으로 아끼는 것만큼도 우리가 만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끄러워하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인 혈연 관계로 맺어진 자기 집에서도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책망을 우리가 들을진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만일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악한 자라는 책망을 듣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즉 예수님의 형제가 된 지극히 작은 성도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마지막 심판의 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성격 이상하고 모난 사람 좀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늘 사랑만 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나 개인의 신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거하십니다만 교회로서의 우리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지금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작년 말까지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시고 나같이 악한 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악수하시고 다시 인사하시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올 한 해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따뜻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등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죽은 우상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아마도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저렇게 만든 신상인데요, 가슴이 24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풍요롭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그런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 그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아스다롯, 아프로디테, 다이애나, 비너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던 아데미와 또 그 신전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저 사진처럼 겨우 기둥 하나만 남아있지만 원래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그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웠던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던 그 아데미 여신은 그저 죽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한낱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심지어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주 초라한 모임이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에도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다 똑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끼리 모여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인간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은혜롭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계시는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예배입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는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교제는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아멘. 예. 만일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만일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일종의 가상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 성도들이 대표 기도도 방언으로 하고 설교도 방언으로 하고 찬양도 방언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미쳤네 라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면, 즉 오늘날의 설교와 같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군요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의 저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말씀입니다만,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광고와 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모든 교제와 섬김과 봉사와 훈련과 전도 등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성품, 예수님 닮은 우리의 말과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통하여서 주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 서문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역시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아데미 신전을 상상해서 그린 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데미 신전은 100개도 넘는 엄청나게 큰 기둥이 화려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고, 또 전체 건물이 아주 튼튼한 터 위에 세워져 있던 그런 아름다운 신전이었습니다. 저런 큰 대리석 기둥들과 튼튼한 터가 지붕을 높이 들어 올리고 신전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진리를 규정하거나 결정한다든지, 교회가 진리보다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든지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가 교회의 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진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높이 떠받들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아름답게 드러내고 담대히 전해야 할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진리는 그런 성공과 번영의 복음, 거짓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진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참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소리치기를 무려 2시간이나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크고 위대하신 분이 아데미가 아니라, 그 신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셨으며 또한 영광 가운데서 높이 올려지셨다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와 같은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찬송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지금까지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왔지만 새해에는 그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꾸벅꾸벅 졸지 않으시도록 아주 재미있고 구수하게 설교할 줄 모릅니다. 뭔가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세상 지식이나 교양이나 일반 상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웅변적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또 위트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가며 여러분들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명설교를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그런 것 저에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으로 누가 더 나은 대통령 후보인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가, 말씀의 사역자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이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감없이 신실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다른 것 기대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라는 말, 좋은 말은 불교 스님들도 이슬람교의 성직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교양을 쌓고 싶으시면 인터넷과 유튜브에 좋은 교양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면 매일매일 뉴스 들으시고 신문 보십시오. 또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싶으시면 타이타닉과 같은 아주 감동적인 영화 한 편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는 그런 것들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도대체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매주일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 들고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우리 서문교회가 올 한 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인생길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희들이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건강해질 수 없고 또 성숙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올 한 해 40주년이 되는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사명,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도 올 한 해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